저는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제와 어제 저는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분들과 학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박용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사천 묵곡교회 가서 30여 명의 학생과 10여 명의 교사와 함께 기도와 말씀 훈련, 농촌생활 체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량을 이루고 왔습니다. 잠시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이맘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박성업 장로님, 김영규 장로님, 김한술 장로님, 정민경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에 앞서 저는 지난 6월 말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주일 오전 1, 2, 3부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때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경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 오전 1, 2, 3부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설교하기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낮 설교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신방을 내려놓고 한 주간 설교 원고를 쓰고 읽고 정리하기를 수십 번 하였습니다. 이곳 대예배실에 혼자 들어와 시간을 재어가며 작성한 설교 원고를 읽을 때 실전을 방불케 하는 맹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은 적당한지, 발음은 꼬이지 않는지 혼자 연습을 하며 결전의 날 주일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설교 당일 한 주간 그렇게 좋던 날씨가 태풍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내심 안 그래도 못하는 설교, 성도님들이 이 태풍으로 교회 적게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창피를 좀 덜 당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바람도 들더라고요. 태풍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흔들림 없이 자리를 꽉 메울 때 저는 우리 교우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신앙이 한결 같으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양정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일 3번 설교를 해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3부 설교 시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빨리 설교 원고를 읽고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공중에 붕 뜬 느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11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주일 3번씩 설교하셨다니 난 그저 오늘 하루만 낮 설교만 하는 것뿐인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후 틈틈이 새가족 면담, 교우 상담, 회의 정말 주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1, 2, 3부 3번 주일 설교를 해보니 예배 분위기 특징이 있더라고요. 1부는 아침 7시 이른 시간이라 모두 피곤하지만 참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부는 제가 1년 넘게 2부 예배를 인도해서 그런지 모두 친근하고 모두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3부는 처음 예배자로 섰는데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해보면
청중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눈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11시 예배 분들은 말씀을 받아 드시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멘도 잘하시고,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아기 새들이 입 벌리고 서로 자기 달라고 삐약삐약 거리듯이 3부 교우들은 1, 2부 교우들보다 사모함이 더 세더라고요. 앉아 계신 시온 찬양대 사랑합니다. 예배 후 드는 생각이, 왜 3부는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 드실까? 11시니까 충분한 수면 후 교회 오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나, 저는 3부 예배는 3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3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서 그렇다라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어보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파워, 능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부까지 설교 후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2주간 이 설교를 위해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긴장되고 수차례 반복 연습하고, 또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가 사무치니 3부 봉헌 기도할 때 목이 메이고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나 무사히 주일 낮 설교를 마쳤다는 감격도 잠시, 주일 이후 저는 그 한 주간 완전 탈진 아팠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월요일 새벽 설교를 제가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목이 아파 편도가 부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일 겨우 3번 설교했는데 목이 완전 가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해서 회복이 안 된다며 링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낮 설교 3번 하고 링겔 맞은 목회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후 김연아 선수가 귀국 시 탈진했지 않았습니까? 저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모든 에너지 긴장을 쏟고 나니 그냥 뻗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교우님들과 저가 설교 시 눈 감거나 고개 숙이신 분들 다 봤으니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 이런 이야기하면 어색한데, 며칠 전 일이라 또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라 느낌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주일 낮 3번 이상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앞서 그제와 어제 저는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분들과 학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녁에 부족한 저가 2시간가량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때 전했던 말씀을 엑기스만 뽑아 여러분께도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요, 이렇게 생각 마시고 어제 수련회 마치고 밤 10시까지 원고를 손으로 다 쓰고 집에 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떤 말씀, 메시지 듣는지 부흥해 왔다 생각하시고 한번 귀 기울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학교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썩어지고 오염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즉 매주 과도하게 술 먹는 사람이 350만 명입니다. 국가가 집계한 거예요. 국민들이 1년간 마신 술값이 20조 9천억 원인데요. 20조입니다. 20조. 이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5년 국방비가 전투기, 탱크 구입, 군인 월급 다 포함해서 주는 게 2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국방비만큼 술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도박 중독자 230만 명,
경찰청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추정 유흥업 종사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입니다. 이혼율 세계 2위로 하루에 353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내일 353쌍이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수입 세계 1위, 제왕절개 수술 세계 1위, 광화문 현판이 3개월도 안 돼 갈라지는 사고 공화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조금만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럴까요? 청소년 탈선도 심각합니다. 작년 KBS 시사기획 프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수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적된 인원이지만요, 하루 600명이 가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내일 600명이 가출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얼마 전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자료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가 94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요, 올해 수능 시험 볼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합친 숫자가 됩니다. 유흥업 종사자 80%가 미성년자이며 교사 체벌에 반발,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하며 집단 따돌림 왕따의 기원이 학교입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버린 10대도 있습니다. 2009년 3월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도에 수학여행차 왔다가 제주 모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아기를 낳은 뒤 변기 속에 버리고 도주한 16세 고1 이모양을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 주변 CCTV를 통해 교복 입은 학생의 인적 사항을 추적, 공항에서 상경하려는 이 양을 검거한 것입니다. 이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병원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일명 아리랑치기로 술 취한 어른의 금품을 탈취하는 10대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작년 여름 저녁에 해운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백사장에서 술 먹고 아저씨를 꼬시는 여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서도 그런 일 많습니다. 저기 붉은 벽돌 건물 하나은행 옆 구 삼성생명 현재 동서대학 사회교육원 건물 사이길에 보면 얼마나 10대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버젓이 교복을 입고 여학생들도 숨어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작년 8월에는 우리 교회 앞마당 한사랑 유치원 앞에서 동해의 중학교 학생들이 낮에 집단 난투극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방황하는 겁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옷을 못 입어서 그렇습니까? 대학을 못 다녀서 그렇습니까? 전 국민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지식을 섭렵하는데도 최첨단으로 달려도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원 더 다니고 가외 더 많이 받고 체력도 더 좋아져도 우리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가정은 붕괴되고 청소년들은 더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만큼 풍요로운 때도 없었고 지금만큼 누구나 마음 먹고 노력하면 대학 가기가 쉬운 때도 없는데 전 국민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시대에 왜 이런 총체적인 위기, 탈선, 방황, 유혹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겁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의사는 청지기를 통해 환자 신체의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듯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진단하면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으니 답답하고 배워도 채워도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 자꾸 부딪히고 죄 짓는 거 더 좋아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한 분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학교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위기와 방황은 끝나고 감사와 기쁨, 질서가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라는 갈릴리에 묻히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삼류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돈벌이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만 붙잡고 사니 신앙으로 똘똘 뭉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들에서는 다 먹여주시고 장모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앞날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날은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해도, 나라에 충성해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먹여 살리는데, 상위 용사라 해서 연금 다 주어 노후 보장해 주는데,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앞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대충 믿으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능력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확실히 믿어보십시오. 세상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남들은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만 안 일어난다고 의아해하지 마시고 잘 믿는데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좋은 때가 옵니다. 아멘. 여행을 해보면,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해보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꼭 봐야 할 관광 코스로 인도하고 맛있는 식당 안내해줍니다. 차 안에서 다음 코스 예습도 시켜주고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아프면 약도 살 수 있도록 통역도 해줍니다. 그러나 초보 가이드, 친절하지 못한 가이드 만나보십시오. 여행 다 망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가이드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내 인생에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위기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면 좋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이드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내비게이션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딱 예정된 시간에 늦음도 없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남편이 완벽한 나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친구도 완벽한 나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은행 잔고가 내 노후, 내 가이드가 아닙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을 가이드로 그분 뒤에 줄을 서십시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 믿나요? 그분의 가이드 받으려고,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려면 뭐하러 예수님 가이드 필요해요? 이건 좁은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 가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 가이드 붙잡아야 하나?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 못하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너 예수님 따라가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따라가는 게 살 길이야. 공부 좀 못해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보다, 좋은 대학 간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포 상고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는데요.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 나와야 좋은 의사 되나요? 아닙니다. 고신대 의대 나와도 병만 잘 고치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요. 학교 출신 백그라운드가 내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앞날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간다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다고 모든 시간을, 인생을 바쳐 권력을 잡아도 임기 끝나면 도로 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물 안에서만 자유함이 오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모두는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 때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가이드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비록 이 길은 좁으나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소유의 만족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사탄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물러갑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꽉 차 있는 갈릴리를 떠나십시오. 과거와 옛 자아와 옛 모습의 배와 그물을 오늘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